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근심과 걱정과 슬픔밖에 없지만은 여전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그 기쁨을 올려드리며 기쁨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인격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늘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기쁨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 되시며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으로 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드릴 이 예배를 위해서 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 주간의 짧은 삶이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면 하나님께 간구드리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교만한 자세로 섰을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깊어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척들이 정말 나의 가장 중요한 전도의 대상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전 세계가 여전히 전염병의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염병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늘 교우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동웅 안수집사님, 김정자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친교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월 달까지 현장 예배가 교우들 가정에서 야외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좋은 날씨와 또 여러 가지 형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가 계셨던 우리 이소연 집사님 그리고 하민이와 대웅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했습니다. 환영하고 또 한국에 계신 명주식 집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드릴 때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고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필요하신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녁 둘째 딸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뱃속에서 죽는 애기들이나 태어나서 금방 죽는 애기들은 예수님을 모를 텐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모두 지옥에 가는 거예요? 20, 30대 교육전사와 청년부 담당 목사를 하는 동안 수없이 들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를 딸아이가 또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과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은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가장 유사한 질문으로는 이순신 장군같이 착하신 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셨을까요? 그 당시 조선에는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착하신 이순신 장군님이 지옥에 갔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지옥에 만약 간다면 너무 억울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참 많은 분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유치하다 느껴져서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창 드라마 대장금이 유행하던 당시 성경 공부를 하던 중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 한 분이 성경 공부 시간에 장금이 같이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누가 가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울분을 토하시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어린 나이에 죽는 그 수많은 불쌍한 아기들을 모두 예수를 모른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죽는 아기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설마 하나님께서도 어찌 하실 수는 없겠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소위 정의나 숫자에 전혀 영향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전 인류를 심판하신 적도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죽었느냐에 대해 한국창조과학회에서 그 숫자를 추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은 많이 잡아도 80에서 90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결혼하는 사람들은 평균 25세에서 35세 사이에 자녀들을 놓습니다. 그렇게 낳아서 이룬 현재 세계 인구는 약 6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평균 수명은 무려 500세 정도 됩니다. 게다가 긴 수명으로 인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임기 역시 100세 정도는 능히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창조과학에서는 인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홍수가 일어나기 전인 노아가 60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1656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그 뒤를 이어 소위 믿음의 블러드라인을 이은 세세 후손들만 계산해 봐도 2억 3,500만 명 정도가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에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외에도 믿음을 저버리고 흩어진 가인의 후손들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인과 결혼한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녀들까지 그리고 그들의 후손까지 합해 본다면 당시 인구는 적어도 1370억은 좋게 되었으리라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0만인 것과 비교한다면 실로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8명의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시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엄청난 스케일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잔혹함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마태복음 19장 24절과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 역시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이 심판의 스케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더욱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대대로 어떤 부부가 낳은 자녀가 유대인으로 인정받을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까지 이 기준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1948년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후 고국으로 귀향하길 원하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진짜 유대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누구에게 이스라엘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주어야 할지 주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데도 이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이상 세계 각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민족들과 결혼해 유대인들 대부분은 혼혈족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모 역시 어떤 이들은 백인의 외모를, 어떤 이들은 흑인으로, 어떤 이는 동아시아, 어떤 이는 혹은 동남아시아인의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상이었던 중동 사람의 외모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누가 유대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외모로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다시 세운 사람들은 누가 유대인인가의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라는 기준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부계 중심으로 민족을 구분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 이유는 흥미롭게도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내 자식인지 남자식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데 비해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도록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할례는 중요한 표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우겨도 그 어머니가 기른 자식의 신앙 상태나 자식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가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가 확연히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동족 기준을 이렇게 잡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자식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받기 위해 믿고 따라야 할 복음을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인류가 가지게 된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만 한정지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즉 구원을 위한 복된 소식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하나님에 의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을 실족시킨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을 함께 세워두시고 삼자 대질 신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각각 준엄한 심판의 선고를 하십니다. 이때 사탄에게 내린 심판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은 사탄도 아담도 하와도 모두 들었습니다. 이 심판 속에는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메시지 역시 담겨져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심판의 선고였지만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였던 그 핵심 메시지가 이 선고문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인간에게 죄를 심어 모든 인간을 죄와 심판으로 몰아넣는 바로 그 사탄이 마치 이긴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아담과 하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고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 아래에서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에게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세대 지나가지 않아 다시 죄악은 세상을 뒤덮어 버릴 만큼 관영해졌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세상은 죄로 물들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 가족을 통해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짓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수 후 불과 몇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인간은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바로 그 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경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언어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본래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인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가장 준엄한 심판이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가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의 복음을 자신의 자녀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죄가 싹을 틔웠습니다. 죄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의 관영이 있었고 그것은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원받았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약속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세대 지나지 않아 후손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책임은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과 심판은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후 세대들에게도 면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후손들 역시 부모 세대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잘못을 그대로 이어받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제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얻는 축복과 그렇지 못할 때 벌어지는 심판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같은 역사서를 보면은 이 부분이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자녀에게 복음과 믿음을 잘 전달해 준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이야기가 바로 사실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 믿음과 복음을 전해 주어도 자녀와 후손들은 쉽게 삐뚤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자연종교라고 부르는 샤머니즘이나 범신론, 도교 같은 종교에는 도를 전달해주는 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도를 전하는 자의 수고가 없을지라도 자연 스스로가 또 인간 스스로가 깨달음을 통해 소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스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전달되어져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전하는 자의 첫 사람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끝 사람은 자신의 친척과 가족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시대 혹은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심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면 또한 모든 현재 인류는 홍수 심판 후 노아의 후손이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듣지 않은 조상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지 않는 조상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자식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전달한 부모와 족속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부모와 족속이 존재할 뿐입니다. 전달된 복음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긴 후손과 그렇지 않은 후손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나의 자녀에게, 내 가족과 친척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가까이 보면 한두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달린 대수롭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본다면 그를 통해 태어날 한 민족의 장래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발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후손의 장래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얄미운 그 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수많은 그의 후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만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참된 믿음의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소식, 구원의 복음을 늘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척에게,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우리의 소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도 심지어 노아도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불과 몇 세대 만에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슬픔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반성하며 돌아봅니다. 주님,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기독교의 오묘한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한 그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후에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귀중함을 깨닫고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척과 이웃에게 오늘 또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